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NG 없이 그냥 갑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드디어 26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 우리가 마음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 분이 댓글로 언제 저보고 깨달았냐는 질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깨달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여전히 삼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에 시달리고 망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걸어간 길을 그래도 좀 빨리 갔으니까 시행착오를 되도록 겪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보다 더 빨리 많은 도반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정말 좋은 결과들이 생기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한 300분에서 한 500분 보시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우리 도반들 숫자랑 맞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6조 해능 스님이 20대 초반인가에 깨달았다고요. 금강경을 어깨너머로 듣고 글자도 몰랐습니다. 오랑캐라 불리우는 변방행 출신이었죠. 돈도 없어서 나무를 해서 팔고 사는 처지에 공부하는 마음을 알고 누군가 은을 주어서 은 몇 냥을 줬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생활비를 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5조가 있는 절로 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서 8개월 동안 열심히 방아질만 했습니다. 행자는 수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이 아닙니다. 그냥 잡일만 하는 거죠. 불이나 떼고 나무나 하고 방 하나 찍고 쌀이나 찍고 그런 일만 하는, 그냥 잡일만 하는, 절에서 제일 낮은 하층이라고 할 수 있죠. 견습생. 그런데 겨우 수계도 받지 못한 행자를 6조에 올리는 파격을 단행한 겁니다. 5조 홍인 스님이. 대단하죠. 참, 그 옛날에,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 당시에 권위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스님들을 가르치는 나이 많은 스님들을 제치고 6조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은 나이에 따라서 법륜에 따라서 주지를 하지만 그 당시는 한소식하거나 견성한 사람은 젊든 늙든 상관없이 주지를 맡게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중국이라는 유교의 나라에서 20살 조금 넘은 행자를 육조로 임명한 스승도 대단하고 어깨 너머로 얼마 배우지 않은 해능 스님이 깨달았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죠. 뭐냐? 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구나. 그걸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아둥바둥해요. 도대체 뭘까? 깨닫는 게 뭘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깨달으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사는 거지.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는 알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은 그냥 병원에 진료하고 환자 보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시간 남으면 유튜브 찍고 그 다음에 법문 듣고 그러면서 더 나이가 들 때까지 눈이 보일 때까지 귀가 들릴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예전에 스님들은 말이에요.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한 10명이 떠나면은 도착한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대요. 풍토병에 걸리고 가다가 배앓이를 하고 음식이 바뀌고 위생 상태가 나쁘고 잠자리는 불편하죠. 그러니 가다가 다 죽죠. 또 가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명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인도 현지어를 배워야지 또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전을. 그래야 한역을 하죠. 이런 예로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신라의 해초 스님이죠. 723년부터 727년까지 신라의 승려 해초가 5 천축국을 답사하고 그들 나라의 종교, 정치, 문화 등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보통 중동으로 분류되는 페르시아까지 여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가보라고 하시면 가시겠어요? 그걸 걸어서 간 거예요.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했을 거고 잠자리는 어디서 구했고 도대체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예약하고 잠자리도 구하고 비행기 표도 구하고 그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러니 참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 제목이 왕오 천축국전이죠. 왕, 가다, 오, 5, 천축국. 고대 인도의 5 국가를 다녀온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9세기 사이에 활동한 당나라 승려 해림이 쓴 책 일체 경음의 해초가 썼다는 왕오 천축국전이란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는 책 3권 분량이라고 하는데 해초가 인도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갔고 동남아시아의 강멸, 나형국 등을 거쳤다는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왕오 천축국전 부분이 아니라 원본을 인용한 이 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강멸이나 나형국은 또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찾아봤어요. 그냥 동남아의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중국 깐수성의 두낭, 막곡을 장경동에서
당시 장경동을 지키고 있던 왕원록에게서 희귀한 고서 여러 권을 사들였는데 그 하나가 바로 왕호천축국전이었습니다. 본래 3권으로 편찬되었으나 현존본은 그 약본이고 앞뒤 부분은 유실되었습니다. 3권 중 첫 부분 전체와 두 번째 부분 앞머리, 세 번째 부분 끝부분이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내용 중에는 중국부터 인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이묵 등을 거쳤다는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인도에서 육로로 아시아 내륙을 통과하며 정보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만큼 분량만 해도 당시의 지리 기록이 부족하다 보니 역사적인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여행하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신라에서 인도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참, 여기서 구파발까지 걸어가라고 해도 나는 못 갑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 열정이 대단하고 진리를 구하려는 태도는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켜면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고승들이 있고, 서점에 가면 그토록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앗아가면서 얻은 경전이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경전부자요, 법문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 사람이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니까 허전하더래요. 왜 허전할까요?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또한 구마라집이라는 번역가가 중국에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구한 불경을 한역한 사람이에요. 구마라집 하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수십 년 배워도 영어책 한 권 번역하기 힘듭니다. 저 영어책 번역 못해요. 차라리 제가 번역을 몇 번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한 몇 장 정도. 번역보다 쉬운 게 책 쓰는 거예요. 번역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감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외국에서 상영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 느낌이나 감정을 다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번역입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번역했어요. 쿠마라지바, 구마라숍, 구마라십, 구마라집이라 불리우며 344년부터 413년 동안 구자국, 현재의 신장
차에 속합니다. 신장지구. 그 중국에서 말이 많은 지역이죠. 신장지구요. 독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출신의 불교 사상가죠. 한자 표기는 구마라시바, 구마라기바, 줄여서 나습, 습, 의역해서 동수라고도 합니다. 중국 후진 시대 장안에 와서 약 300권의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한 게 유명합니다. 그의 불경 번역은 불교 보급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삼론종, 성실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삼장법사로 불리며 훗날 현장 등 많은 삼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서유기가 사실은 인도에 경전을 구하러 가는 내용을 소설로 쓴 것이잖아요. 그 서유기가 말이에요. 거기 손오공도 나오고 저팔계도 나오고 사오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서유기. 그리고 쿠마라지바는 현장과 함께 2대 대역성으로 불리며, 여기 얼마나 대단하면은 성자를 붙여요. 신성할 성자. 대역성으로 불리며, 그러니까는 대단한 번역가로 불리며, 또한 진제 불공금강과 함께 4대 역경가로 꼽습니다. 번역가로 꼽죠. 뭐 그 사람을 구마라집, 이거는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마라집을 납치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 쳐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목숨을 통해서 경전이 완성되었고, 그걸 구하기 위해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진리에 대한 열정에 저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편한가요? 경전은 넘쳐나고 고승의 법문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 공부하기 너무 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활용하면 앞으로 대학생, 청소부, 변호사, 의사, 어쩌면 고등학생까지 깨달은 자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다 되었거든요. 경전도 있죠. 법문도 있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것을 꿰뚫는 자가 나타나면 중고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죠. 그래봤자 누구야, 해능 스님이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나? 나이 차이 나지도 않는구만. 마음 공부는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법문을 듣거나 잠깐씩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인생에 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여학생들 쫓아다니지 말고 좀 더 일찍 불교 공부에 매달렸으면 지금은 깨달은 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많은 에피소드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즐거운 일이 인생은 너무나 많습니다.
놀 것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아파트값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보면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순간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게 되죠. 아파트 넓혀 보세요. 처음엔 좋지만 몇 달 지나면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남들이 보기에 좋을 뿐이죠. 이렇게 놀 게 많으니까 마음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번 세상은 재밌는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재미있는 놀이동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왕 이번 인생에 왔으니 즐겁게 지내다. 너무 심각하지 말자는 게 또 마음 공부 아니겠어요? 다 깨트려버리자. 규율도 다 깨트려버리자. 그래서 자유롭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마음 공부의 목표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면 어때요?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예? 이왕 이번 생에 왔으니까 즐겁게 지내다 생을 마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단지 조금씩만 시간을 내서 마음 공부를 하면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생로병사,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사건 사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도 또한 분명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은퇴하면 하지, 한가할 때 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하지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이 들면 귀 안 들리죠? 눈 안 보이죠? 인생이 한가할 때 있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은 너무나 바쁘기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이미 조금은 늦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벼운 것이라면 몰라도 큰 사건일 경우에는 평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시리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한 사람은 빨리 벗어나죠. 미리 법문이라도 열심히 들어두었다면 그런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상처도 적을 것입니다. 물론 때리면 아프지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그 로봇 만들자는 게 마음 공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무런 마음 공부도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서양의 바이런 케이티, 에카르트 톨레. 저는 바이런 케이티 책은 안 읽어봤고 에카르트 톨레는 읽어봤어요. 그들의 에카르트 톨레 책 초반에는 그 우울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죽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걸로 수년간 고통을 겪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깨어보니 깨달아져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 안 하고 깨달아져 있었어요. 그들이 깨달은 원인도 불교의 사성제에 나오는 고진멸도의 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 날 때 법문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조금씩 나는 시간이 많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누구를 기다릴 때, 또 운전할 때, 산책할 때 귀에다 이어폰 꽂고 운동할 그리고 시간을 내려가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 마음 공부 시간이죠. 우리들 앞서갔던 선인들의
피와 땀과 목숨이 담긴 경전을 읽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책을 멀리하는 시대이다 보니 저는 유튜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깨달음의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은 나이나 공부한 경력,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몇 달간 공부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생에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또한 마음 공부라는 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자가 없을 때 항상 법문을 듣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때는 법문을 켜고 잡니다. 그래서 웃음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제가 잠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법문에 대고. 그러고는 놀랬지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생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는 얘기했습니다. 농담을 하면 항상 원고를 놓치게 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우스운 것은 누가 내 옆에서 말을 하는 착각을 하고 말대꾸를 하는 습관이 생겼죠. 법문에 나오는 내용에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논리를 무장해제하는 잠들 무렵, 잠이 깰 무렵에 듣는 법문이 더욱 마음속에 각인된다는 건 사실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있죠. 계속 날카롭게 따져요. 걔는 따지기를 좋아해요. 이게 이래서 어떻게 말이 돼? 저게 저래서 어떻게 말이 돼? 나는 못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이성이 각성되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산책할 때 깊게 파인 골이나 웅덩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빠져서 발이 겹질리는 바람에 벌써 한 달째 산책을 못하고 있고 빨라야 3, 4주는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살도 찌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게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더운 여름 무리해서 건강해지지 마시고 선인들의 깊은 뜻과 희생을 새겨보면서 법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